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오늘도 가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총 몇 번에 걸쳐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곳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성경교사들이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논의한 후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또 그 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의 초반의 여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일어나죠.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한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와 결별 후에 사도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서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후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바울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동역자이며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이 지형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보에다가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넣어놨습니다.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주보를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인생 최고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루스드라 땅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시 보내시지요. 여러분 루스드라는요 더 이상 바울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곳이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바울에게 고통의 땅이 트라우마가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확인하는 설렘과 소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그 은혜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더욱 크게 바울에게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디모데,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디모데와 함께 사명의 길을 떠나는 바울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나고 막 열정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역의 여정이 이제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습니다.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아픔과 고통의 기억이 있는 장소가 회복과 소망의 땅이 되었고
거기다가 제자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되었으니 이제 전도 사역에 그야말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사도 바울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 시작도 매우 아름다웠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제껏 사도 바울의 사역을 멈추게 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세력들의 방해가 있었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멈추게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그런 고난과 박해와 아픔들은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와도, 고난과 박해들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명의 전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분도 아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6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아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성령님입니다.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막아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의아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으신 것일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확신하는 계획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원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극동아시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해요. 터키 지역. 우리가 보통 성경적 지도로 보았을 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꼭 그걸 봐야 하나요? 척하면 척이죠. 라고 이야기하면 뭐야, 우리 목사님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의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준비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오늘 본문 3절 초반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아멘.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누가 보아도 최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전도 여행에 힘을 보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유강에서 칠포 해수욕장까지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이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의 여정을 떠난다면 얼마나 더 힘이 되겠습니까? 동역자를 준비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징표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였어요. 남성의 생식기 끝을, 표피 끝을 자르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원천은 완전히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뜻이고 언약의 징표란 말이죠. 그것을 디모데에게 행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되었었죠. 기억나시나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온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모세의 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온 성경 교사들 간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가던 목적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진다 라고 정한 그 규례를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구원의 은혜가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교회가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하여집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으면서 바로 윗절인 3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모순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또한 바울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인이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민족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저도 유대인입니다. 저도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가간다면 유대인들이 조금은 거부감을 덜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오로지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할 대상들에게 조금 더 잘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할례를 받게 했단 말이죠. 복음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준비시키고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소아시아 땅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니 어쩌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소아시아의 비두니아의 반대편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히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 길을 막으시는 성령님께 서운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오로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도 받게 하고 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간 거 아니잖아요. 아시아에 왜 가고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이 그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과 그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었던 소아시아 비두니아 땅, 여러분 그곳으로 보낼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전서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비두니아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신 거잖아요.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베드로가 갔다 온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베드로를 보내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났을 때 결국 누구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우리의 열심과 열정들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이 자꾸 막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나조차고 이렇게 하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이 틀어지고 상처가 생기고 막히는 거지? 이럴 바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같다. 라고 하면서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막으실 거,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열심으로 하면 뭐해? 어차피 이 모양인데 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확신하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청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복되어지고 압도되어져서 나의 계획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남아있는 인생, 그래서 더욱 값지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그 땅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미련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경계 끝에서 머물러서 계속 삐쭉 소아시아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를 향하죠. 이 소아시아 땅에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런 만도 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까? 디모데도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니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풀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미련이 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와 했을 때 여러분, 단방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련이 남아요. 내 열정들도 내가 계획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하고 고뇌했던 시간들도 하나하나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마음 가운데 작은 미련으로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작은 미련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환상은요, 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의 비전으로 막 가득 찬 막 포부가 담겨 있는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아, 너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화이팅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이 자꾸 서운해하고 자신의 계획을 아쉬워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에게 체득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가문의 문화생이었어요. 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하면 딱 한 사람 딱 뽑으라면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단 말이죠. 그 가문에서 율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인 거예요.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당시 패권 국가였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 그의 성품 자체도 그렇게 완벽을 추구했고 그것이 자신의 신념과 고집이 되어서 바나바와의 갈등 속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했을지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완벽주의적인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로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계획과는 다른 곳에 있음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운해하고 막 미련이 남고 이렇게 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니야 바울아, 마게도냐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제가 추측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한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로 떠나라고 하십니까?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의 사역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10절 후반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하리라?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고백해요. 인정함이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쉼바비조라는 말이에요. 쉼바비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 설득되어진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설득되어진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뜻이 가르치다, 증명하다의 뜻이 있는데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신 거예요? 누가 누구의 뜻을 증명한 걸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지 않고 마게도냐에 있음을 가르치시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확증될 수 있도록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병사를 죽이고 그 죽음을 감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자 애굽을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는 기력도, 자신의 열정도, 자신의 능력도 다 쇠약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그들의 땅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라 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너는 가기만 해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 자신감, 열정 모두를 소진해 버렸어요. 뭔가 해낼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또 설득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있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또 말대답을 해요. 제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의도가 뭐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가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발노인이 되었는데 내가 뭘 하겠냐는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3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순종할 법도 한데, 여러분,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아니 그래도 가서 말했는데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막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손에 막 문둥병이 생기게 했다가 낫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설득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제가 본래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야 모세야,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지겹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속이 답답하던지 막 고구마를 10개 정도 먹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야, 너 가지 마. 내가 너 아니면 보낼 사람 없는 줄 알아? 야,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지금 몇 번을 얘기하게 만드는 거야. 너 그냥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늙어 죽어버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또 설득하세요. 모세야, 그러면 내가 내 형 아론과 함께 너를 보낼 거야. 네가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에게 인내하시고 얼마나 모세를 설득하셨는지 보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설득을 통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 보내시면 되는데, 그냥 한 번에 말 잘 듣는 사람 골라서 보내면 하나님도 수월하고 가르는 사람도 수월한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가르치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시고 결국 그를 설득해 내셔서 순종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 일하심의 방법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바울이 마음속으로 서운해하고 미련을 못 버리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셔서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2023년 마지막 모습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는 비전을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앞에 현수막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2023년에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통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설득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때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비전의 모습을 그리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마음속으로 서운한 생각이 들고 힘이 들고 내 계획과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설득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모세는 하나님이 말로 할 때 그래도 결국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맞지 않아 토라지고 돌아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패들을 통해서, 아픔과 고난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하실 때 잘 들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말로 할 때 잘 들으세요. 시작. 건방지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앞에 주어를 붙이죠.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 잘 들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순종하십시오. 나중에 매 맞고 쥐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빨리 설득당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익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쉰바비죠. 하나님께 설득되어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사도 바울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믿지 못하고 서운해했던 또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들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밝히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필요한 우리의 순종의 고백이 고백합시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열정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일하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열심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일하리 주님 손에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일하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순종의 고백으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우리의 계획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 고백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네,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고백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던 여러분 그 일들이 자꾸만 틀어지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 곳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했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픔과 상처들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확신했던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그 계획들을 살아내는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 계획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정하세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오늘 우리가 설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께 설득되어진 인생, 그것이 결국 순종의 고백으로 나오는 인생, 하나님 그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